인생을 살다 보면요, 생각하지도 않은 기적과 같은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각하지도 않는 이 기적과 같은 좋은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기적과 같은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요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 철철지 원수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꼴을 볼 바에는 차라리 자기는 죽겠다고 할 정도로 죽도록 싫은 존재들이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요나가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씩씩거리며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 정도로 그런 기적과 같은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요나가 마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긴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긴 전했어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사흘 정도 걸리는 길인데, 이 사흘 정도 걸리는 길인데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면 일주일, 2주일, 한 달 넘는 그런 큰 성읍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동안 돌아다녔다고 했어요. 그만큼 대충 했다는 거예요. 건성건성으로 대충 이렇게 그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긴 전했는데, 온 백성이 그렇게 대충 전했던 그 요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의 회개로 시작한 그 회개가 왕에게까지 들리고, 왕도 어떻게 해요? 왕복을 벗어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서 회개할 정도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와 양떼들, 짐승떼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는 그런 회개 운동이 벌어진 거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하려고 했던 멸망은 사라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그 사건이 요나서 3장에 나오고 있죠. 요나는 그래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줄 알았는데, 멸망은커녕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요나와 같은 이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이걸 좀 넓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요나에게 있어서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니느웨 백성들이거든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요나보다 앞서는 그런 어떤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고 원수시했던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적과 같은 좋은 일이 생겼고, 자기보다 앞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요나에게 지금 닥쳐왔는데, 이때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칠 때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며 미워하며 좋지 않게 생각했던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어떤 선물을 주셨을 때, 나보다 분명히 뒤에 있던 사람인데 나를 앞서가기 시작할 때, 그런 상황과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요나는 여전히 반면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1장에서 좋은 일꾼이라는 주제로 같이 봤는데, 거기에서도 요나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했고, 2장에서 참된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거기에서도 요나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또 반면교사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중된 자가 나보다 먼저 앞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놀라지 마셔야 됩니다. 놀라지 마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렇게 놀랍게 변한 것이 눈에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저 인간 절대 변할 수 없어, 변할 리가 없어, 연기하고 있는 거야,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야, 그렇게 의심하고 부정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걸 못한 겁니다. 회개하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은 절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 뭐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란다는 게 뭐예요?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겁니다. 기대한다는 거. 참된 신앙은 뭡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과 같은 악한 사람일지라도 기대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이 뜻이 뭡니까? 이 의미가 뭐죠?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규명하는데, 그럼 쉽게 그냥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 아마 서로 정말 너무나 닮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100%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하게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욕심이 다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봐도 너무 비슷해, 우리와 너무 닮았다라고 생각도 들 거고요, 서로가 볼 때도 하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존귀함입니다. 존귀함.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존귀합니까? 그가 갖고 있는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요, 학벌과 지위와 그의 어떤 가정과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다 존귀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존귀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이 니느웨 같은 그런 어떤 백성들도요, 얼마든지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존귀하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그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변화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것은요, 설계도가 하나님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뭘 근거로 해서 만드셨냐? 하나님을 본떠서 하나님 자신이 설계도가 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걸 믿는다면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애초에 글러먹은 인간이야, 밭이 안 좋아. 그럼 사람을 향해서 밭이 안 좋다, 그럼 그 밭은 누구예요? 그 밭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설계도인데,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밭이 안 좋다, 하나님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늘 기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기대를 접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기대를 접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싹수가 노랗기 때문에 기대를 접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대를 접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닮도록 그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라고 했어요? 기대하는 거라고 했어요. 진짜 신앙은 진짜 기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다 접는다 할지라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기대를 접으면 안 됩니다. 늘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겼다,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다, 나보다 뒤에 있던 사람인데 나보다 앞서간다.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놀라지 마셔야 돼요. 의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부정하지도 말아야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게 기적과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났다. 첫 번째는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보다 앞서게 됐다, 미워하는 사람이 나보다 앞서게 됐다, 나보다 나중에 있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됐다. 그때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왜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시기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황폐화 되어집니다. 그럼 시기를 하면, 내가 누군가를 시기를 하면요,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앞섰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면 내가 그 사람 뒤로 인생이 이렇게 물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인생이 너무나 흉측한 모습으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시기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사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울은 왕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쳤던 목동이었고, 이제 막 궁궐 생활을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왕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고 초라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니까 이 사울의 인생이 다윗 뒤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죠. 인생 자체가 폐인이 됩니다. 완전히 미치광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니느웨가 아름답게 변했을 때, 놀랍게 변했을 때 요나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요나도 시기합니다. 그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처럼 요나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요나의 인생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인이 되어지고, 어떤 면에 보면 흉측한 인생으로 요나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 4장 미리 보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이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갖 짜증을 다 부립니다. 하나님 앞에 죽자 사자 대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때는 요나는요,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부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덤비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예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들어본 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수도사가 자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 사막을 횡단하면서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이 사막을 횡단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수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신앙의 성숙 훈련을 하고 있었던 수도사가 있어요. 이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수도사가 있었는데, 위에서 마귀가 그걸 딱 보면서 마귀 졸개들한테, 야, 저 수도사 지금 자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저렇게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는 이 고행과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누가 한번 가서 저 수도사를 한번 넘어뜨려 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마귀의 졸개들이 하나하나 이제 그 수도사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갔던 그 마귀 졸개가 그 수도사를 어떻게 시험했냐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보여줍니다.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그걸로 시험하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 수도사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두 번째 마귀 졸개가 또 갑니다. 이번에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수도사의 그 정력을 이렇게 불 붙이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도 이 수도사가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그 사막을 횡단하는 그 고행의 훈련을 끊임없이 감당합니다. 세 번째 어떤 또 마귀 졸개가 갑니다. 이번에는 그 마귀 졸개가 없는 고난, 있는 고난을 다 허락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그 수도사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수도사가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졸개들이 가는데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 수도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마귀 졸개 하나가 내가 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 늙은 마귀 졸개가 그 수도사한테 가더니 귀에다 대고 몇 마디를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도사 얼굴이 막 불그락해지면서 막 그 안에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면서 가던 이 수도의 길을 딱 멈추고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놀라고 이 마귀 졸개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늙은 마귀 졸개한테, 아니 어떻게 무슨 말을 했기에 저 수도사가 저렇게 화를 내면서 얼굴이 저렇게 막 한순간 바뀌면서 이 사막을 횡단하는 그 수련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늙은 마귀 졸개가 하는 말이 간단하다. 내가 한 말은 딴 말이 아니라 지금 방금 지금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라의 주교가 됐습니다. 그 말 한 마디 했다는 거예요. 뭘 건드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시기심을 불붙인 겁니다. 다른 시험과 유학 앞에는 끄떡도 하지 않았는데 그 시기심 앞에 무너진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도 이 시기심 앞에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사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야.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 망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상담학에서 상담 케이스로 이렇게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아내가 상담한 그런 일지인데요.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여자 혼자 힘으로 정말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 자식들 키워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말 남편의 멱살을 막 붙잡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엉엉 통곡하면서 울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자식들한테 그 주변 가족들한테 있는 원망 없는 원망 짜증도 다 이렇게 부려보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 딱 서면 언제나 꿋꿋하게요,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억척스럽게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요, 이 아내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격이 점점점 개팍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가정도 나 몰라라 하기 시작하고, 인생이 완전히 폐인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단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남편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걸린 그 남편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가정도 잘 꾸리고 자식들도 잘 꾸려갔는데, 그 남편이 제정신 차리고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아내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여자는요, 항상 이 여자 아내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는 남편보다 항상 앞선 자리에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산 거예요. 남편은 항상 자기보다 못난 존재고, 그 남편은 자기의 돌봄을 받아야 되고 자기의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되고, 항상 자기가 우월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정신 차리고 제자리에 돌아오고 자기보다 조금씩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그 여인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뭡니까? 일종의 시기심이 그 여인을 그렇게 만든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된다는 시기심, 다른 사람보다 나은 형편에 있어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지도해야 된다는 것, 그게 한다면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와의 관계에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교회가 평온한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안정이 돼야 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기심에 꽉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평안한 걸 견디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막 대책회의가 막 열려야 되고, 그러면 막 이 사람은요, 그 안에 막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생겼다는 거죠. 자기의 존재감을 그런 데서 느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골치 아프면요, 자기는 골치 안 아파요. 대신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교회가 골치 안 아프면 자기는 골치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문제를 만들어서 자기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시기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인생을 망친 겁니다. 요나의 인생도 삐뚤어지게 만든 거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인생을 망친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이 시기심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기 인생이 페인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예수님을 놓치는 거고, 구원도 놓치고 인생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왔다면, 좀 어리숙한 모습으로 왔다면 모르겠어요.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들보다 항상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가르치셨고,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도무지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시기심이 바리새인들의 인생을 망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시기심은요, 사울도 망쳤고 요나도 망쳤고 바리새인들도 망쳤고, 심지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보다 나중된 자가 있는데 먼저 됐다. 정말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의 인생 가운데 뭔가 기적과 같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절대 시기하지 마셔야 돼요. 시기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나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게 기적과 같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놀라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요, 인정해주고 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럼 인정해주고 밀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온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보다 늦게 믿은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를 입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정을 좀 해줘야 되고 좀 밀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변화된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난 정말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변할 줄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당신들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이제부터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면에 있어서 내가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지 선지자로서 요나에 마땅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아니, 이들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데, 얼마나 잔인하고 죄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당장 불을 내려 심판해도 심판해야 될 작자들인데 어떻게 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전 이거 인정 못합니다. 전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불을 내려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요나의 태도였어요. 끌어내리려고 했던 요나의 태도, 그렇죠?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인정하고 밀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끌어내리고 못되게 생각했던 이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뭡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이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자기를 향했던 백성들의 모든 시선이 자기를 향했는데 그 백성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막 돌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은 시기해서 예수님, 그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삶의 자세죠. 언제나 이런 자세를 갖고 세례 요한은 살았어요. 요한은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까지 끌어내렸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리라. 12절 끝에 보세요. 끝에 보면 이는 이라는 부분부터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간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 하나님께 간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어떻게 해요?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세례 요한의 말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흥하여야 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더 큰 일이 뭐냐? 신학자들은 이 큰 일이 뭔지를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큰 일이 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냥 덩어리 자체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응원하고 있는 거고 격려하고 있는 거고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기 이렇게 자식을 보면서 아들아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하는 부모님의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니네들이 암만 해봐라 내가 한 일 니네들 할 수 있나 보자 그게 아니에요.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들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생은 열매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거름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는 인생,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매의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거름의 기쁨을 누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꼭 열매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꼭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드러나서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열매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열매를 맺히게 만드는 그 거름의 기쁨, 그 거름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나는 감춰지지만 내가 거룩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인생. 그게 뭐예요?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비켜주고 양보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요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기쁨이 이런 기쁨입니다. 열매의 기쁨이 아니라 거름이 되는 기쁨, 그런 기쁨을 주기 원했는데 요나가 이 자리까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나가 누리지 못했던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나서 3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3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나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기적과 같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 요나를 닮으면 안 됩니다. 사울을 닮아가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을 닮아가면 안 되고 적어도 세례 요한을 닮아갈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히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기쁨과 평안과 그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적과 같은 좋은 일이 생겼다. 나보다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의심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시기는 사울도 요나도 바리새인들의 인생도 폐인으로 만들었어요. 흉측하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만들었어요.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긍정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요나의 삶이 아니라 적어도 세례 요한의 삶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